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이 가득한 사회, 소문이 가득한 사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 말세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면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그래서 우리 5절의 결론에 이르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죠. 여러분, 말세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바로 말세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내 안에 주를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세에 당하게 될 고통 중 하나가 바로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3절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세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이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모함이라는 것이죠. 누가 모함을 합니까? 그 모함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 길을 걷는 것을 시기하는 사탄들, 사탄이 이제 헬라어로 방해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 자들이 우리를 모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길을 걷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자들이 우리를 모함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나를 향한 모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모함이 있다 해서 나는 정말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증이기보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었던 모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그러한 의미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모함이 가득하고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신앙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시면서 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은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의 길로, 그 그리스도인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오늘 소문이 가득한 사회, 첫 번째,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셨지만 우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기까지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두로 지방에서 거기서 만난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당신은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요, 바울이 가이사랴 지방의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심지어 그 딸 중에 한 명은 예언자였고요. 그 가운데 또 선지자 아가보까지 그 집에 함께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11절과 12절에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결연함은요, 이 바울의 의지는요, 로마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즉 바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고륙인 유대인의 구원을 누구보다 원했다는 것이죠. 자신은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분명한 사명을 가졌던 것이 바로 바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바울을 보면서 고집을 피우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왜 주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4차 전도여행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에게 권면을 하였고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권면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다.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변인들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였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결박당할 거야. 너 이방인의 손에 넘겨짐을 당하게 될 거야.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이사랴에 있는 그 예언자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보다 더한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과 복음 전파를 향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말 중에 카베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무겁다라는 뜻인데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으름, 둔함, 무자비함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가리켜서 보통 이 완강함, 고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의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카베드, 정말 고집스러운 모습입니까? 완강한 모습입니까? 저는 그러한 눈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기 원치 않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너 가면은 결박당할 거야. 너 가면은 죽임을 당할 거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짐을 당할 거야. 그 말에도 불구하고 나서는 그 바울의 모습은요, 고집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전달자의 모습, 전파자의 모습, 복음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박당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향한 변함없는 단단한 그 마음과 그 결단과 그 사명자의 모습이 그 신앙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저는 이 바울의 결단과 의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고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관철시켜라,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여지는 이 말씀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참 생명으로 여긴다면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그런 결연한 의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사명자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소문이 가득한 사회의 두 번째는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소문이 가득한 사회의 두 번째,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사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연한 그 사명자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죠. 우리 첫 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을 보시면 바울을 환영을 합니다.
기꺼이 그를 영접하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그 환영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바울을 향한 걱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는요, 악에 찬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 소문이었죠.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이 말을 하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은요, 율법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배반한 적도 없습니다. 율법을 오히려 신령한 것으로 보아서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선한 부분도 바울이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또 본인도 고린도에서 서원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서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는가?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유대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율법이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돼. 너희 그렇게 산다면 율법이 폐기되어야 된다. 왜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함을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믿지 않았고요. 그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살아온 방식을 어지럽히는 바울을 잡아들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지껏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왜 너가 어지럽히느냐?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그 바울을 어떠한 명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잡아들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28절에서는요, 거짓 모함이 시작됩니다.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성전은 이 선택받은 이 선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헬라인을 들어왔다는 모함을 이 바울에게 쓰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다 거짓 모함입니다. 29절에서 드러나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루살렘 거리 이방인과 함께 다닌 것을 보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전의 삶은 어떠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형제였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루살렘으로까지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모함이었고 박해였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소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과 복음으로 살아갈 자들이 마주할 악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닫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암울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곳은 생명이 있어야 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제 이곳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인 곳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곳이 되었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곳으로 달려온 바울을 밖으로 내몬 그런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못 받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바울을 내몰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몇 년 후에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말세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가시가 되고 내가 살아온 방식들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거부해 버린다면요, 맞이하게 될 결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우리 인생의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의 사역 역시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끝이 안 납니다. 끝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는 이 확증 편향이라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좀 어렵죠? 확증 편향. 어떤 거냐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그 이론을 처음 말했던 것이 바로 이 피터 웨이슨이라는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를 얻으려고 할 때 진실이 나오면 패스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확증 편향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율법을 어겼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믿지만 그럼에도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던 자들이 바울이 미우니까, 죽이고 싶으니까 자꾸만 이유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뒷받침할 이유가 없으니까 만들어낸 것이 29절에 드로비모와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 얼토당토하는 모함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모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는요, 가십거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장난스럽게 시작하고 내가 미워해서 만든 모함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음의 문턱 앞까지 내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모함은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박해는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고 죽음의 위협은 도망가고 싶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자세를 보십시오. 모함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자신의 동족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나는 다칠지라도, 결박당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던져짐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짐을 당할지라도 내가 저들의 복음을 위하여서, 저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내가 그 생명까지도 감안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 복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것을 담아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서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모함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시대가 변화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억울할 것이고 더 포기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을 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박해가 있듯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여러분이 담아내시고 어떠한 모함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